오늘의 말씀은 왕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아 끈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브란스를 설립한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하나 소개합니다. 저분이 바로 언더우드 박사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할 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오늘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디셉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가운데 가장 불같은 선지자, 어쩌면 무시무시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왕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그저 손가락 까딱하면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살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왕 앞에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왕을 겁박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면 너무나 어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으로 삼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엘리야의 뜻이 그렇습니다. 정말 불같은 선지자 그리고 바알 아세라를 정말 한꺼번에 죽여버렸던 무찔렀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그치게 만들었고 그 엘리야가 오늘은 완전하게 용기를 잃어버린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같은 선지자가 어째서 오늘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어제 엘리야가 오늘 보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는 이렇게 빨리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렸는가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혼자뿐이라는 그런 심적 부담을 떨쳐듭니다. 여러분 10절에 봐도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는데 나만 남았건을 지금 내 생명도 뺏길까 두렵나이다. 그런 심적 부담을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용기 있게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불같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하나님께 불평할 때라도 나는 혼자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는 혼자뿐이라 생각해서 마음에 무서운 마음까지 들어서 광야로 사실은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영적 외로움에 빠지면 곧바로 용기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감과 심적인 부담으로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도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뿐이라는 심적 부담을 여러분 없애야 됩니다. 아무리 패역한 세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는요,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엘리야 시대가 타락인지 아십니까? 온통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로 하여금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유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만 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나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음을 꼭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혼자뿐이라는 부담을 떨쳐버리고 계속 용기를 가지고 분발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 기도 없는 사람은 지 혼자지요. 지 부부밖에 없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시간이 목회하면서 나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당당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편한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악마가 달려들어도 아무리 못된 것들이 판을 쳐도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지. 여러분 진리가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도요. 보세요. 얼마나 더러웠으면 하나님이 빗자루 다 쓸어버렸어요. 14년 전에 우리를 쓸어버렸기 말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더러웠으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는데도 하나님 8명의 종자를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7장 6절과 7절 봅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혼자 두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겁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자를 돕지 악한 자를 하나님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선한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요. 때때로 우리 자녀가 타락된 길로 걸어갈지라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부모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여러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호하는 남은 자들 되길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7,000명을 남겨두어서 종자로 사용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가장 정직한 자, 진실한 자를 7천 명을 남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7천 명 속에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를 미리 준비했어요. 절대로 엘리야가 사라지면 끝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시켰죠. 이게 뭐냐? 여호와 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준비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님시 아들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없으면 망하겠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세워 준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교만한 자가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만한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안 된다고 하나님 교회가 안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가 없어도 돼. 하나님의 교회. 네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며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꼭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엘리사를 준비하실 거예요. 모세가 끝나면 또 여호사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좋은 쪽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2절 하나 더 봅시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천천히 봅니다.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종들에게 꼭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만 보면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 보면 죄종들이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바라보면 그냥 힘이 반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을 만나면 얼마나 힘이 솟구칩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닙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끊어지면 나 혼자구나.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태어나지요. 태어난 척 하지요. 내 속으로는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야, 나를 다 버렸구나. 여러분, 그때 회개하면 좋잖아요. 네 선택받지 못한 자는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태어나도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단 하루에 여러분 모든 바알들을 다 없애버리는 용기를 발휘했잖아요. 여러분,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곧바로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박테리아 하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 보세요. 그 코로나 균 하나 때문에 세계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건만은 하루아침에 정말 지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용기가 오늘로 혹은 내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내일도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야, 저번 옛날에는 믿음 좋았는데 그거 가짜예요. 그거 믿음 좋은 척 한 거예요. 옛날에 믿음 좋은 사람 지금 믿음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요, 옛날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하고 성령 충만해도 계속 성령 충만함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가룟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가룟유다요. 기도하지 않고 탐심만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바라버리는 그런 못된 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따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귀 있는 자는 다 듣길 바랍니다. 귀가 먹힌 자는 지금 해도 안 들릴 거예요. 성령께서 뚫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병든 자는요,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병드는 것을. 영적 교제가 없으면 우리도 하루아침에 시체처럼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꼭 듣길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을 나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엘리야가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용기 있게 잘 감당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영적 교제. 아멘. 따라합니다. 끊임없는 영적 교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을 죽이고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대지에 단비를 내리게 만들었건만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로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약 이런 엄청난 사역들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면 아마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갑자기 용기가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불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용기가 사라져버릴 때가 없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매일 귀를 기울이며 교제를 유지해가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바쁜 사역에도 언제나 늘 하나님과 교제에 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교제하며 기도했어요. 마가 1장 3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내 영적으로 나는 침체기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도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골로새 4장 우리 2절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 있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아멘. 깨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만 자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지 영혼이 썩어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다 깨닫길 바랍니다. 에바다의 축복, 열리는 복이 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에 힘써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실족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태풍이 오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태풍에 말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산불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 가세요. 홍수가 범람하고 산불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건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죠. 세 번째로, 우리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됩니다. 뭐가 새로울까? 항상 새로운 일을 찾아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라의 가뭄도 끝났는데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으니 그만 일에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들이 목회하다가 쓰여진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칠 때 많이, 그때 영어로는 번아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탈진 상태로 그게 될 때 그때 번아웃이라 그렇게 말해요. 번아웃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자도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진보한 일들을 해도 끝이 없을 때 결국에는 지치고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많은 것도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은 늘 똑같은 일이 성과 없이 이어질 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새로운 신선한 일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일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새 일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 일거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정년 퇴직한 사람이 집에만 있다면 금방 늙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정년 퇴직의 끝만은 갈 곳도 없고 잠만 자고 이런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어디 가겠습니까, 주일날?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도 양복 입고 말입니다. 좋은 옷 입고 말 주일날로 와서 예배 드리고 말입니다. 만약 할 일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겠습니까? 집에만 있으면 금방 폭삭 늙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고 사회 봉사라도 하시던가 자신만의 독특한 일거리가 있어야 퇴직하기 전처럼 언제나 활기 있게 프레시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서 집에 틀어박히면 무력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이 무서울 거예요. 난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무력감에 빠지면 이미 인생 끝난 거예요. 무력감에 빠지면 여러분 그렇게 자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틀어박히면 심각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무서워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기 힘이 듭니다. 특별할 일이 없으니까 밤과 낮이 똑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라며 순종하면 늘 새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꿈들을 꾸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늘 새롭게 용기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시온성 가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라는 새로운 일거리 찾았습니다. 편하게도 살 수가 있었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얼마나 가문이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난 로마를 가야 하리라, 새로운 전도 지역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그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전도 지역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며 로마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과 우리 2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할 때 아무도 여러분 바울을 돕지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왔고 어떤 여인들은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져와서 전도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고통스럽고 외롭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지 않으면 태어난 척에도 속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 없는 거예요. 뭐가 자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 로마에 가면 어마어마한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도 난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면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를 전도하면 온 세계가 복음화될 거예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난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들 가지길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꿈이 우리의 꿈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고 소원들, 새끼 잘 먹고 네 부부만 잘 살고 자녀들만 잘 먹고 산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 큰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일평생 아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멋진 교인이에요. 아멘. 멋진 교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엄숙한 순간에도 눈 떠요. 여러분, 우리의 꿈을 꾸는 사람, 여러분 꿈이 없으면 진성과 똑같아요. 또 하나,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성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 약속하신 말씀, 우리 잘 알면 333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기대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죠. 아멘. 목사가 되었다고 뭐 무조건 하나님 들으십니까? 장로가 되었으면 하나님 들으십니까? 기도 없는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응? 권사님들 열심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썩은 권사예요. 그거. 기도 없는 권사를 무슨 놈의 권사입니까 그게? 응? 여러분 성도가 기도가 없다. 목사가 기도 없이 목회한다.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목사예요 그게? 응?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계속 새 일을 해건노라고 예언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9절 볼까요? 이사야 42장 9절 봅니다. 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 올해는 새 일을 꼭 행하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용기는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계속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옛날에 뭐 믿음이 좋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믿음 없는 네가 옛날에 믿음이 좋았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한 번 좋았던 것으로 끝나는 그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요. 엘리야는 참으로 용기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건만은 여러분 갑자기 용기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엘리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이렇게 침체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얼마나 더 심하게 그런 침체기가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라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삶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으면 또 언젠가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아마 원망할 때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싸움을 할 때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에 힘쓰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거리를 통해 우리는 늘 용기를 가지고 심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중국에 최재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화북신학교를 졸업하고 산동도의 다이강교회에서 심호할 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일 낮인데 마적들이 침입해 와서 예배 중에 요란한 말굽소리가 나고 수없이 많은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술렁거립니다. 왜? 마적들이 들어오고 총소리 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 목사님은 그들을 진정시키고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때 교회당 문이 열리고 마적 몇 사람이 신을 신은 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목사 새끼 너 이놈들한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 내 놈의 제삿날이야 하면서 마적들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최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교인들은 사색이 되었지만은 최 목사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럴수록 그에게는 더 강한 힘이 솟아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요. 나는 벌써 죽은 목숨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뿐이요. 오히려 당신들이 걱정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침착한 최 목사님의 전도에 오히려 그들이 당황을 해서 마적들은 흥분하며 총을 들이대며 유체됐습니다. 목사 새끼가 참 말도 많군. 네 소원대로 천당에 보내주마. 그때 최 목사는 나는 염려 없는데 당신들이 걱정이요.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은 조금도 자세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마적대장인 듯한 자가 총을 들이댄 마적을 끌어내면서 야, 예수쟁이들하고 입씨름만 해보았자 입만 아프니 빨리 한 바퀴 돌고 다른 곳으로 가자면서 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적들이 물러가자 최 목사는 분위기를 수습을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은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큰일 날 뻔 알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습니까? 그때 최 목사님은 싱긋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줄 줄로 믿습니다.